일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번째 교회, 그 중에서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교회 중에 서머나라고 하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게 뭐냐면 이 두 교회 다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모습을 잘 지킴으로 칭찬을 받았던 게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환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혼합 종교가 득세해가지고 헬라의 많은 신들을 믿는 그 신전이 도시마다 있었고,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시기가 강력했던 시대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환난과 핍박, 그리고 공고한 삶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일 아침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나 귀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의 7교회를 쭉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각각의 교회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일 먼저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당신을 소개할 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시아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메시아 되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는데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 현실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옹색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이에 엄청난 차이와 갭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현실적으로 겪어야 됐던 그 핍박과 고난은요, 3중고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요 견뎌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이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께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걸 보면 동족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괴롭혔다는 겁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정부의 비호하에 살다가 보니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다,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때때로 저는요,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천주교, 카톨릭이요, 때로는 좀 믿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천주교를 보면 이 천주교가요, 얼마나 아량이 넓고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담배를 펴도 괜찮습니다. 우리 신부님 술, 담배 하니까 이런 거 괜찮습니다. 제사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성당 입구에다가 부처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화합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신문에서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야, 종교 간의 화합이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을 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요, 마음속으로 때로는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누군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부처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이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 믿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는 기독교, 이게 중요한 것처럼 다른 종교도 존중은 해줘야 되지만, 여러분, 포용력이 넓은 것과 진리를 진리로 수용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배타성, 구원의 독선, 이것만큼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요, 편협해가지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배타성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섭섭한 거예요. 누군들 뭐 제사 지내도 괜찮다, 추석에 마음껏 제사 드리고 철해라. 여러분, 누군들 제사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들 간에 싸우기를 원합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배타성, 구원의 독선, 이것만큼은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주의자들이요, 황제 숭배에 동조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조롱하는 게 뭡니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야, 니들만 믿냐? 니들만 유별나냐? 니들만 믿음 있냐? 우리도 하나님 믿어. 그런데 황제도 믿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너희들 너무 너희들만 잘 믿는 것처럼 유별나게 굴지 마.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겪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요, 화라산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진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주 17년경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모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한 5년 정도 이 빌라델피아가 조공을 바치지 않도록 만들었다,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계속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불안과 두려움, 이게 가득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2중 3중으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것을 감당해낼 만한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8절 뒷부분에 보니까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작다라는 것은 그저 많은 것들 중에 한두 개, 적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없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마이크로가 여기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상가에 있는 교회, 시골의 초라한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요, 너무나 미비하고 사람도 없고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슨 차이, 무슨 갭을 느낍니까? 주님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런 능력을 말하는데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능력은요,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슈퍼맨과 같은 능력 아닙니까? 어떤 환경이 찾아와도 그 환경을 깨부숴 이길 수 있는 탁월함, 이걸 능력이로 말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이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초월함.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 초월함, 부유함이나 빈궁함이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흔들지 못하는 그 초월함을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금 주님이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은혜를 주시고 원하느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8절 후반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8절 후반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10절도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요, 무언가를 뛰어나게 잘하는 탁월함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내 삶을 지켜내는 그 능력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환경을 믿음으로 지켜내며 인내함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삶이란 날개를 펼쳐 저 높은 곳에 단숨에 날아오르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씩 계속 걸으며 나아가지만 지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은혜 한번 진하게 한번 받아가지고 단숨에 내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탁월함을 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비록 어려운 환경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는 삶, 포기하지 않는 삶, 무너지지 않는 삶, 넘어졌다가도 다시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축복하는 힘이 뭐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걸까? 이걸 알려면 사도 요한이 같이 썼던 요한일서를 보면 아는데요. 자, 요한일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이기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14절에도 쭉 말씀하다가 이기었다. 그리고 15절에 이기는 게 무엇인가 말했더니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절에 그게 뭐냐? 우리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세상을 이겼다 말할 때 세상이 뭡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정부의 총칼을 싸워 이긴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그 무서운 로마 황제 숭배라는 이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거, 이걸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누구라서 죄를 안 짓습니까? 누구라서 실수를 안 합니까? 저도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한다면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것. 제가 아까 천주교를 말한 것은요 천주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주교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인내의 삶,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끌려가려고 할 때마다 그래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람에 나오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이 요동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한 너를 어쩌겠다고요? 지켰은즉 지켜주겠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비록 약하지만, 때로는 넘어지지만, 때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비록 거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이 뭐냐?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합니까? 기둥. 여러분, 여기서 기둥이라는 것은 든든한 보호막, 귀하게 여겨주겠다는 뜻 아닙니까? 끊임없이 지진이 일어나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인데 그 흔들리는 땅에서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비록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영상 하나를 보고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호주의 어떤 노인의 삶인데요,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십시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결론에 14만 6천 명이 이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풍요로워야 본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좋지 않게 사는 거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비록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처자시만한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 주님 이 한마디 하려고 하는 것,
너무나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너라는 이 노인이 주님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전도를 시작했지만 여러분 자기 삶에 나로 인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얼마나 자괴감이 있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이 노인의,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적은 능력이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가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